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11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 무리가 주께 전하여 주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들어와서 둘이 교회에 한명가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름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21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들도 이거와 약간은 유관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고 또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짧지만 19절, 20절이 또 한 부분이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1절부터 18절까지는 내용이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별로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소동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믿지 않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큰 소동과 논란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하는 그 설명 내용이 바로 1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그가 기도 시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네가 그것을 먹으라 하는 것들을 보는 그 사건과 고넬료가 본 사건들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세례를 베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먼저 임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더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도 그걸 들어보니까 그것이 타당하고 올바른 것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 우리가 어떻게 금하겠느냐 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 주심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까지가 바로 1절부터 18절까지 11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 신자들이 몇 군데 가서 그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베네게란 곳과 또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흩어져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에게만 전하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19절의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인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이겠죠.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 북쪽으로 다 올라간 겁니다. 북쪽으로 다 올라가서 그래서 그 세 군데 지역들 베니게와 사실 그 안디옥은 그 인근입니다. 다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북쪽 지방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브로라는 것은 섬인데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 이스라엘 볼 때는 북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가 있죠. 그 지중해에 있는 큰 섬입니다. 그 세 군데까지 멀리 흩어져 가지고 북쪽으로 다 옮겨갔다는 거죠.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유독 유대인에게만 전한 겁니다. 예, 편한 게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하는 얘기가 1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두 군데 있는 사람들, 그 구브로에서 갔던 사람들, 구브로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과 또 한 사람은 구레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레네도 역시 이스라엘 볼 때에는 아주 그 북쪽에 있는 마찬가지로 그 뭐 두로 시돈 그 위에 있는 그쪽에 가이사르 그 북쪽에 있는 그 곳에 구레네라는 또 도시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명해안 도시죠. 그런데 그 구레네는 곳, 다시 말해서 구브로라는 곳과 구브로는 섬이고 구레네는 해안 도시입니다. 이 두 군데에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와서 19절에 보면 안디옥에 온 겁니다. 안디오크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고 로마에서 그 강성한 로마가 그 유럽 전체를 지배할 때에도 가장 큰 도시를 꼽으라면 그 중에 세계 도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이 워낙 큰 도시니까 거기 와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말씀을 받기도 하고 전하기도 했던 구브로 사람들과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 와서 몇 명이 와서 이 안디옥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특이한 것은 주의 복음을 그 헬라인에게 전하더란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헬라라는 것은 내가 말을 그리스 말을 쓰는 원래 본질은 유대인, 할례 받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민족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는 그런 이방 민족인 겁니다. 그 이방 민족 가르칠 때 이 쓰는 성경 원어가 바로 이게 나오는 그 헬라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완전히 헬라인인 겁니다. 완전 이방인인 겁니다.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특이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헬라인에게 전하니 라고 난 다음에 나온 얘기가 바로 오늘 21절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21절인데 제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안디옥에 와서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전하는데 그때 그 복음 전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유대인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 같은 이 내용을 그 태어나서 처음 듣는 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3일 부활하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그걸 이성적으로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난 것은 바로 오늘 21절 첫 얘기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역할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작용이 그들에게 함께 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없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더라는 겁니다. 믿고 또 다 주께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21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들어보니까 그 먼 북쪽에 있는 안디옥에도 이방인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다 믿고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다 믿고 돌아오더라. 그 말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돌아왔다는 그 사람들의 소문이겠죠? 소문을 듣고 바나바라는 게 위로자라는 그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아주 유력한 그런 그 신실한 성도이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 겁니다. 알아봐라. 뭐 잘못된 거 혹시 없느냐? 알아봐라.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 가가지고 그 교회 보고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뤄보니까 그곳에 이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설명하는 것으로서 불가능한 건데 생판 듣도 보도 못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방인에게 전했는데 이들이 막 돌아서가지고 다 믿고 회개하고 다 돌아오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니고는 이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와 이방인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는구나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그 주와 함께 예수와 함께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라 말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좋다 싶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같이 힘을 합력합니다 하기도 하고 해서 막 마음이 들떠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래서 권하니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말하는 추가 벌써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이 바나바에 대한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듣는 사람이 그냥 주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먼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도의 근원지라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특별히 파송된 사람이 한 사람 왔는데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가 받았던 그 믿음이나 자기가 들었던 그 도와 일치하면서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하고 기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무리가 다 죽게 수에서 죽게 숫자를 더하더라. 이 바나바 때문에 또 큰 무리가 다시 예수의 어떤 모임, 이 주를 믿는 이 도의 모임에다가 숫자를 더했다. 또 숫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안정이 좀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람도 많고 신자들도 많고 자기들 실망하니까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 해서 그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울을 데리러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라는 곳은 길리기아라는 그런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다소라는 동네가 그 사울의 고향이었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눈에 비늘같이 박혀지고 난 다음에 그가 침묵 가운데 그가 조용히 다른 성경에 보면 3년 동안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아마 고향인 다소에 그다음에 잠시 머물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향인 다소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가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가지고 그를 찾아서 만남에 그래서 안디옥에 함께 데리고 와서 그 둘이 1년 동안 함께 있어가지고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그 교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도를 가르친 겁니다. 아마도 바나바도 말했겠지만 더더욱이 설득력이 있다 할까요? 강한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누구냐 하면 아마도 짐작컨대 사울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도 돌로 쳐가지고 죽일 때 그가 증인이 되고 앞장을 섰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도 다 잡아가지고 박해를 주던 그 장본인이었던 그가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거를 아마도 안디옥 교회에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때서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26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안디옥에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들. 나중에 우리가 곧 몇 주 안 지나서 이 안디옥이 바울이 그 선교를 시작하는 선교의 출발지가 되고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그 본거지가 된다는 그런 것들을 해서 이 안디옥은 굉장히 성경에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로서 우리가 다시 또 언급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기 전에 저는 서론적으로 성경 지리적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그 예수의 도를 헬라인에게 전했는가 할 때 두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구브로, 또 하나는 구레네라는 곳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구브로라는 곳은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는 키프로스라는 곳입니다. 아마 지중해 보면 키프로스라는 섬이 지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키프로스에 그 선교 여행 갈 때, 안 그러면 우리가 성지 순례할 때 곳에 뭐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 키프로스라는 섬이죠. 뭐 그냥 영어식 미국식 발음은 사이프러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키프로스 이렇게 말하고 지중해 있는 아주 큰 섬입니다. 가로가 한 200km 정도, 200km 정도. 굉장히 길다는 섬, 200km 섬인데 세로 폭이 이게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 섬에 우리가 위에서 쳐다보면 오른쪽에 살람이라는 항구가 있고 저 왼쪽에 끝부분에 가면 바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왜 그걸 언급하냐 하면 나중에 바울이 선교지로 갔을 때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처음 가는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살라미 항구에 배를 대고 들어가서 바보에 가서 바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1차 전도의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브로라는 곳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첫 번 선교지였고 출발점이기 때문에 물론 안디옥에 출발했지만 대상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라는 섬, 그 뜻은 구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동 있지 않습니까? 동, 알루미늄, 구리, 철 할 때 금속 이름 구리라는 뜻입니다. 이 구브로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곳이 세계적인 유명한 구리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섬 이름도 구브로라는 말은 구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고 뭐 그런 것으로 유명했죠. 자, 두 번째 그 지명이 뭐냐 하면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 안디옥 사람들에게 특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레네라는 곳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 헬라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기록이 우리가 나오니까 20절에 구레네는 또 어디입니까? 구레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레네 역시 이스라엘 볼 때에는 북쪽에 해안가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아주 멀 위에 있는 것이죠. 안디옥에서 멀지 않은 그런 도시입니다. 구레네는 아마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몇 번 다른 곳에 몇 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날 만한 그와 같은 그 지명이 어디 나오냐 하면 마가복음 15장에 이 구레네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힘이 없어 쓰러져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 힘드니까 로마 군병들이 보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 그 지나가는 사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인 시몬을 데려다가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갔더라. 그런 표현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인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 사람의 아들이 루포라는 사람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레네에서 온 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마도 정통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그가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6월절이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자기 집은 구레네인데 왜 그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억울하게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는가? 우리가 간단한 겁니다. 그가 아마도 아주 독실한 그런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정통 유대교의 그런 교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6월절 때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그 처형당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상해서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본의 아니게 붙들려가지고 네가 대신해서 져라고 로마 군병의 그 압박에 의해서 그냥 대신 지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 그가 바로 구레네인 시몬이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 기록자인 마가가 뭐라고 기록했냐니까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인 시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 이 루포가 또 어디 나옵니까? 루포는 저 뒤에 로마서에 가게 되면 로마서 16장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16장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은 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6장 한 장은 거의 대부분이 문안의 글들입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노라, 누구에게 문안하노라, 누구에게 문안하노라, 문안한다는 글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데 나올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한 형제된 루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포가 주를 믿는 형제들, 성도 가운데 한 명이며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바울이 가깝게 지냈다는 겁니다. 신실한 형제인 루포,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그에게 문안하라 이런 표현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도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하면서 억울하게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이 표현은 옳지 않은 것이죠. 왜 옳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가 시몬이 본의 아니게 어두지도 않았지만 그가 십자가를 짓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저희가 같이 분담했다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아마도 상상 기록과 역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은 더 없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보니까 바울의 기록에 보니까 그의 아들 루포가 신실한 성도였다라는 걸 말하는 걸 볼 때 그가 그날로부터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 이 바울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을 보고 그의 어머니니까 그의 집에 루포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그냥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는 그런 것으로도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항상 그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대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노기 형제는 아직까지 미성년자이고 어리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성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너무 거창하고 딱딱한 그런 표현입니까?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멋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합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제일 멋있고 가치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와 함께 살겠다. 물론 그런 막연한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와 함께 사시는지, 어떤 것인지 그거를 속으로 한 번쯤은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이 어떻게 괜찮겠죠?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 건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마 성경 읽을 때 사도행전 11장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용어가 중심되는 단어, 키워드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1장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처음으로 불리워졌지 않느냐, 일컬음 받았다 하는 말이 않느냐, 이걸 항상 11장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1절에 제일 처음에 주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믿으시죠? 신앙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주의 손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것은 흔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고 신자이고 내가 수십년의 신앙을 했다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그 흔적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이 함께 하고 일처럼 살아오신다 그러면 그 흔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사건 속에 어떤 생각 속에 있으십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달리 말씀을 드릴까요? 주의 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변화에 주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나는 내 삶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내 삶이 약간 이렇게 턴했다. 약간 방향을 바꿨다. 가다가 또 이렇게 또 바꿨다. 바꿀 때 그 바꿔지는 그 변곡점, 꺾어지는 전 지점마다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주의 손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작용했으며 여러분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한 개를 먹고 가셨다고 은혜스럽게 그렇습니까? 진짜로 맞습니까? 그럼 그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언제 무엇 때문에 내게 있는 어떤 변화가 주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물으시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게 있는 어떤 변화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할 때 주의 손이라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실제로 함께 했을 때 그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믿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주께 돌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다는 말과 주께 돌아왔다는 말 두 가지를 잠깐 생각하고자 합니다.
믿고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뭐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이게 그냥 성경을 읽었으니까 성경 그냥 읽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읽었다. 그냥 덮어보는 것은 그것은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믿고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에 두고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두고 100% 이해가 안 될지라도 뭔가 그냥 쉽게 듣기에는 뭔가 마음이 찜찜해서 뭔가 이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뭔가 자꾸 두는 겁니다. 마음에 두는 것. 여러분, 제가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젊은 사람은 잘 모르는데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은 아마 한 번쯤은 아마 경험하지 않겠다 싶습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행운의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행운의 편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길거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두 말하고 손에 뭘 지어주는 겁니다. 툭 지어줘요. 또 보고 이게 뭐지? 하는 겁니다. 펼쳐보니 그 속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 당신의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이 편지 똑같은 것을 복사해도 좋고 손을 써도 좋으니까 7통을 써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이게 뭐 나흘 이내에 이걸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면 당신에게 불행이 닥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일을 한다 그러면 7배 복이 여러분이 미칠 것입니다. 무슨 이상한 택도한 그런 소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본 적 있죠. 그럴 때 받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받을 때 찝찝해가지고 이런 더러운 경우가 다 있지 이거? 왜 나한테 이 짓을 하지? 특히 믿음 가운데 있으면 찢어버리고 확 버리고 싶은데 마음이 찜찜하게 남을 때가 있어요. 행운의 편지 1통 써본 적 없지만 찢어버리고 나니까 혹시 찜찜해서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마음이 찜찜하게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짤데기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우리 속에 마음에 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막 버리기에 찝찝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쉽게 성경이 팍 잘 덮여집니까? 묻고 싶은 겁니다. 믿고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속에 마음에 두고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이 뭔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자꾸만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계신다면 이 성경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면 이런 생각이 자꾸 문득 내 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으로는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 사실을 내가 내 생활에 반영은 안 되지만 내가 수용해 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내 가치를 더 볼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고라는 말과 가치 있는 어떤 것으로 내가 여기는 그런 두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그게 바로 믿고라는 말이 되고 믿는 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두니까 쉽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애써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혹시나 이게 생명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나아간다 그러면 그 가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내가 마음에 여겨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어떻게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이 감동하시지만 내가 아멘 가고 눈물 나오겠습니까? 물론 마음에 애통하는 사람들은 우리 어찌할까 하고 마음이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깊은 은혜의 것들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다 체험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다만 이것이 내 마음속에 뭔가 남아있어서 내 마음속에 뭔가 쉽게 사라지질 않고 또 이것이 가치 있는 것 같이 여겨져서 그것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 그게 바로 믿고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께 돌아오더라 할 때 돌아오더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돌아오더라. 우리가 조용히 한 번만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냥 그 문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돌아오더라 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고 있다가 그 가던 길을 계속 갔었으면 돌아오더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돌아오더라는 말은 어떤 길 가고 있다가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그런 말이 있었죠.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으로부터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돌아오더라는 말은 그 내면 속에, 그 의유의 그 뉘앙스 속에 다른 것으로부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길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참 살아가는 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물론 용기가 많이 없어져서 점점 생물학적으로 그런 호르몬 분비 같은 것들이 남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어서 자꾸 겁이 많이 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심리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물론 생물학적인 걸 건너뛰어서 혼자 해답을 찾아보고자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내하고 세대 차이 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됐는데 물론 어른들은 세대 차이가 많이 났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20대인 사람들하고 그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너무 차이가 많아요. 비단 20대뿐만 아닙니다. 40대,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려워한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사회적 질서가 어려워하고 어른이 있었고 그런 건데 요즘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기주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익이 된다면 사람 죽이는 것도 옛날에는 차라리 어떻게 죽이고 천벌을 받게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쉽게. 왜요? 내가 이익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팽배한 겁니다. 애들도 어른 보는 것을 어른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가지고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가면 갈수록 과거에는 스승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는 지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 그냥 지식 전달자밖에 없습니다. 왜요? 어떤 경우든 간에 그냥 교수가 뭐든 간에 무슨 말 하든 간에 내 이익이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어떤 결과를 만족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한 겁니다. 어떤 말도 그랬어요. 이런 식이 나오지 절대로 어린한 게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 내 개인적인 그 어떤 이기주의, 이 외에는 다른 가치관이 없습니다. 이 세대.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 살아가면서 힘드시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아이고, 이럴 때 이럴 수도 있겠다. 그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신문에 며칠 전에 그런 거 봤습니다. 기사를. 그 차량이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옆에 문고리 있는 부분인가, 그 뒷범버 부분인가, 하여튼 아주 작게 조그만 거 사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조금 얽혔는데, 그게 그 피해 차량의 그 차주가, 뭐더라? 여성 하여튼 그런 질병인데, 그거 치료비, 그 다음에 정신과 치료비, 또 무슨 내과적 치료비 세 개 가지고 그 100몇십만 원을 갖다가 치료비를 다 해가지고 그냥 청구했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법으로는 병원에 갔다 온 기록과 그 날짜만 맞으면 그에 대한 것들은 무조건 다 평소에 모아놨던 여성 특유의 어떤 그 질환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정신과적인 치료의 부분, 그 다음에 내과적인 치료 부분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 시기에 다 해가지고 100몇십만, 150만, 60만 원 갖다 청구해가지고 다 한답니다. 그게 비일비재하다는 걸 쉽게 말해서. 그게 뭡니까? 세상에 다 그냥 자기 이기주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말이 굉장히 많이 어긋나 버렸으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의 손이라는 말은 믿고 돌아왔더라라는 건데 돌아온다는 말은 가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길은 어디입니까? 어떤 길을 가고 계셨습니까? 혹시 넓은 길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대부분의 길입니까? 아니면 찾는 사람조차도 적은 그런 길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기주의의 모든 끝판왕을 달리는 그런 길을 가시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게 주의 길 맞습니까? 돌이키더라 돌아왔더라면 돌아오는 거 맞습니까? 삶이 다르지 않으면 속에 있는 그 내용도 없는 겁니다. 처음에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삶이 다르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며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와 함께, 23절에 나옵니다. 주와 함께 마음을 굳게 하고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23절에 나오죠.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처음 신앙 가진 사람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주와 함께 두 가지가 있습니다. 23절에 마음을 굳게 하여 한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래요. 왜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성도의 삶과 세상의 삶은 현실적으로 볼 때 괴리가 너무 심해요. 너무 차이 많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 속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행동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뭐든 하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라는 말은 굳건한 마음으로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굳건한 마음으로 라는 말은 뭔가 굳게 할 필요가 있는데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겁니까? 무엇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겁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여성들은 강한 배우자를 원합니다. 권력도, 재산도, 심지어 팔의 근육까지도 강한 배우자를 원하죠. 왜요? 내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만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좀 더 키워본다든가 가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까이 해서 그 사람들과 뭐 힘을 얻어보고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스스로 말은 안 하지만 고백하기도 싫고 나약함을 보기 싫지만 내 스스로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 주의 복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는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굳게 해라. 내가 마음이 약한 건 나는 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네가 약한 것을, 내 혼자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라는 말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하다는 약해짐의 원인이 뭔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신앙의 삶과는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는가, 괴리가 있는가. 그러기에 너는 마음을 굳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권유는 알아들었어. 바나바가 권하는 것을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해결책이 있었습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말할 때 주와 함께 하는데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죠. 뭡니까? 머물러 있으라라는 겁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연결되겠죠? 23절 그대로 연결하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손에다가 하얀 봉투에 팍 쥐어주고 갔어요. 열어보니까 그 속에 엄청난 액수의 수표가 하나 들어있다 합시다. 자기 합수표. 근데 편지가 하나 있어요. 당신 것이니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써놓은 겁니다. 근데 수표를 보니까 이게 가짜 짝퉁 수표 같기도 해요. 복사해가지고 놀리는 것 같기도 해요.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진짜 수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일부러 진짜 믿으라고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가지고 진짜 테이프처럼 진짜 수표처럼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거 테이프를 붙이고 보니까 진짜 같기도 한데 아니다. 진짜 쏘고라고 병신치 내가 환자가 그것도 실제로 그걸 믿어가지고 그걸 은혜 가져가면 당신 장난치나 하고 할 것 같아서 놀리려고 하는 건지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그 수표 여러분 같으면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까?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가지고 있고 싶어요. 은행에 가서 한 번쯤 뭐 수치를 우시를 부끄러움 당하더라도 혹시나 하나 그거 진짜 돈 같으면 그걸 한편 생각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미쳤나? 왜 내게 이런 거금을 주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복음인 겁니다. 내가 원했던가요? 아니요. 근데 내 속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어떤 큰 것을 내 속에 찍어주신 겁니다. 내가 보니까 믿기지지 않아요. 왜 내게 이것이? 돌아가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는 말은 머물러 있으라는 말을 무슨 말입니까? 그 수표가 네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수표가 네게 주어졌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수표가 주는 것들을 은혜에 가서 확인해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안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과 제자의 발을 씻긴 다음에 최후에 설교를 하시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설교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그 14장 처음 시작한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이 땅에서 설교하실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걱정하시고 무엇이 여러분을 약하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14장, 15장, 16장이 마지막 설교라고 했는데 16장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죠? 16장 제일 뒷부분에 가면 마지막 부분 아닙니다. 거의 끝부분에 가면 16장 24절에 비슷한 설교 말씀을 가지고 결론 내주십니다.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그러나 구하라 그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진 그 이름 모를 사람이 이유도 없이 쥐어준 가짜 같기만 한 믿기가 힘드는 그 수표의 액수가 얼마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억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수표의 액수 자체가 여러분 손에 쥐어주신 그 수표의 손에는 그 애는 액수가 얼마나 찍혀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해결자가 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평생을 신학을 교수로 있으면서 신학 교수에서 교리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해요. 조직신학 혹은 교의신학이라 말합니다. 어떤 그 교단에서는 조직신학이라 말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교의신학이라 말하는데 그 조직신학의 교수로서 평생을 지낸 틸립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 틸립이 그가 말년에 쓴 그 Systematic Theology 그 조직신학이라는 그 책의 서문의 프레피스에 뭐라고 썼냐면 Man is question and God is answer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새노기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람은 그 자체가 question, 질문이고 의문이고 문제인 그 자체입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God, 하나님은 is answer, 정답, 해답,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 머물러 있어라. 사람은 퀘스천이지만 하나님은 answer이기 때문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이라는 26절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을 받더라. 그 제자들이란 말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제자들이란 것은 주를 따르는 이런 그런 뜻입니다. 주를 따르는. 왜 따르겠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경험한 수많은 가치 있는 것들 가운데 내가 경험한 수많은 어떤 그런 파워풀한 어떤 무기들과 도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주의 복음만이 최고로 가치 있더라. 최우선적인 가치가 있더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주의 성도,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 만난 모든 수많은 가치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큰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이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았다.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았대요. 우리는 무엇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겁니까? 주님에 대한 겁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 뭘 내가 가르쳐 받아야 되는지. 그 안디옥에서 사람들은 헬라 사람은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보냈는데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가 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가지고 그들 이스라엘이 지배자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주권 국가가 되고 많은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조처럼 그런 번성한 국가가 될 것이다. 그 메시아 사상이 바로 유대인에게 있었지만 이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뭘 가르침 받았겠습니까? 오로지 주님인 겁니다. 주인 되는 것.
이 세상에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인생과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것. 주인 주자는 그 주. 그 주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침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임을 알고 따르는 제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주인이 있는데 주인 아니고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말로만 주인이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어떤 가치보다 이게 최우선적이며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들 그게 바로 내가 주로 받아들이는 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질문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나는 과연 내 이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부름을 또 혹은 일컬음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걸 딴 사람으로부터 알고 있고 내게 만약 그렇게 나를 부른다면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부분입니까? 그것 또한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왔다가 가셨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